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자극적이죠?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른자여 돌아오라. 우리가 7월부터 8월 두 달은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사역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최근에 다니엘을 했었는데 다니엘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근데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나라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아래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위에는 바벨론의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사람들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집트에 붙어야지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바벨론에 붙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던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는 바벨론의 위협도 아니고 이집트의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외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나라 밖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그냥 평민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일어났고요, 심지어 왕에게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상 숭배를 했었다는 거예요. 아까 외적인 상황을 5글자로 뭐라 그랬죠?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 난국. 근데 이 내적인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상황을 저는 5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부의 세계. 여러분, 혹시 2020년에 방영된 드라마 기억하세요? 우리 김희애 씨가 주연이었죠. 부부의 세계. 솔직히 저는 다는 안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부의 세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재로 하고 있었죠? 바람난 남편을 소재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 시대에 대입하면 정확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상황은 바로 신랑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과 연애를 할 바람난 부부의 세계와 똑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3장 20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3장 8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라는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개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 우상숭배의 문제로 인하여서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랬다면요, 바로 위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심판받는 것을 봤다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와, 저렇게 사니까 완전히 뒤지는구나. 와,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간 우리도 똑같이 저 꼴 나겠구나. 이제 하나님 똑바로 섬겨야지. 여러분, 근데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남유다에서도 똑같이 온갖 잡신들을, 온갖 우상들을 그들의 종교로 만들어서 똑같이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 아수르라는 회초리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유다를 결국에 멸망시키죠. 이 멸망시키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러다 큰일 난다. 야, 이러다 진짜 우리 망해. 하나님이 이러다 진짜 죽는데. 지금 괜찮은 게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다른 예언자들과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야, 괜찮아. 야,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 보여?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데 뭔 걱정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 이집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인데 괜찮아, 안 죽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유다를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가 바람을 피든 너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든 괜찮아. 난 사랑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용서는커녕 바로 소송 걸고 이혼 도장에 사인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람난 유다가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아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애골복걸하고 눈물 콧물에 다 쏟아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먼저 유다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내가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라. 우리 3장
22절 앞부분을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여기서 변절한이라고 히브리어가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은 슈아브입니다. 슈아브. 근데 돌아오라고 쓰인 단어가 대부분이 아시는 단어인데 슈브예요. 슈브. 이게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이 슈아브랑 슈브를 이제 좀 비슷하게 써야 되는데 너무 좀 고상하게 쓰느라고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여러분, 화난 사람들이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바람 났을 때, 야, 이 변절한 자녀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요, 제 식대로 한번 써봤어요. 돌아가 버린 영훈아, 돌아와라. 근데 솔직히 돌아가 버린도 고상한 표현이고요. 뭐예요? 야, 이 돌아버린 자식아, 야, 이 또라이야. 내가 언제 돌아오라 그랬지? 내가 언제 돌아버리라 그랬냐? 근데 너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너가 돌은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 행동한 모든 우상 숭배의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슈브, 돌아오라는 말은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키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시선을,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다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의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개연 성도님,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요? 바로 반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은영 성도님, 이거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긴가민가 하죠. 왜냐하면 우리랑 비슷해서 그래요. 자,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를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회개랑 회개 기도는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우리조차도 우리가 오늘은 예배 전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차이점을 알려고. 근데 저번 주까지 우리 예배 순서에는 항상 무슨 기도 시간이 있죠? 회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자, 문제는요, 회개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회개가 완료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그냥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잔잔한 반주가 깔리고, 그리고 더 좋게는 우리가 오늘 부른 것처럼 보혈 찬송까지 부르고 이제 갑자기 슬프고 죄송한 마음을 최대한 떠올립니다. 이번 주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하나님께 죄송한 스탠스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로 생각해요. 여기다가 눈물 한 방울 추가되면은 누가 봐도 와, 이 사람 진짜 회개하네 라고 평가받는 회개를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시원하다. 나 용서받았어. 나 회개 끝났어. 근데요,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에 이제 기독교 매체들을 통해서 이 문장을 우리에게 많이 대입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이냐?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 영훈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원래 인간은 연약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우리가 무슨 세계라 그랬죠? 부부의 세계라 그랬죠. 아내가 혹은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제가 박소연 성도님과 결혼한 사이인데 제가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갑자기 회개를 해요. 소연아, 미안하다. 나 혼자서 듣던 듣지 말던 혼자서 눈물 흘리고, 야, 미안해, 잘못했어.
박소연 성도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듣지도 않고 갑자기 내가 다 미안하다고 한 다음에 나한테 갑자기 괜찮아, 난 연약하잖아, 원래 이런 줄 몰랐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 배우자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얘가 참 연약하지, 아, 얘가 참 정말 진실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구나,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사이코패스일 것 같아요. 우리가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이 문장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 영훈아, 그래, 괜찮아, 너가 원수일 때부터, 연약할 때부터,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내가 널 사랑했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 괜찮아요. 용서하시는 입장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렇게 위로하는 거 괜찮다고요. 근데 왜 그거를 내가 내 입으로 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셀프로 그래,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순간요, 회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벼워집니다. 원래요, 회개를 할 때요,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고 진짜 오늘 나에게 심판이 떨어져도 나는 할 말이 없다는 자세로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함을 가지고 하는 건데, 하나님, 이번 주에도 회개하는 기도 시간 있죠? 저 예배 때 가서 충분하게 회개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회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벼운 종교 활동 중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보혈 찬송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떤 것처럼 돼버리냐면은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번씩 하는 분리수거 행사처럼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멜로를 쓰고 이런 거는 다 없어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치 락스 같아요. 그냥 뿌려. 끝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열심히 죄 짓고 주일날 와서 뭐 합니까? 또 뿌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제초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고요. 회개를 그렇게 접근하면은 우리는 항상 회개 기도는 매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회개 기도는 매주 하는데 매주 우리의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전혀 안 변해요. 회개를 가볍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은 회개는 엄청나게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제발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내 입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를 보신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3장 10절 앞에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회개로 받으시나요?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상하게 회개를 밑장 빼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뭐 했을까요? 제사 안 지냈을까요? 번제 지냈습니다. 속죄제 드렸어요. 화목제, 속건제 다 드렸어요. 이 사람들 제사장이 없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까지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돌아오는 척만 했다.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기도, 형식뿐인 회개기도로 회개하는 척을 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죄가 가벼워지고 심지어 죄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가 어떻게 되죠? 담대해집니다. 죄가 담대해지고 익숙해지고 죄가 가벼워질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부부의 세계 저는 다 안 봤는데요, 이 대사 하나만큼은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저 이거 짤로 봤거든요. 이거 보면서 와, 진짜 또라이다 이 생각했습니다. 쟤는 진짜 또라이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저 김희애 씨랑 저 사람 배우 이름은 모르는데 극중 이름이 이태호일 거예요. 이태호가 여다경이라는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 김희애 씨가 여다경네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여다경이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이 여다경 씨가 이 이태호랑 바람난 사실과 이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까발립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김희애 씨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막 뭐라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이혼해야지. 근데 이 이태호가 여기서 저 같으면 한 번만 봐줘. 무릎 꿇을게.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태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걸 소리 질러요. 여러분 이거를 또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간 연약한데 어떡해요?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데요. 도저히 세상을 못 포기하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근데 돈은 못 포기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쾌락은 못 포기하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것까지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이것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법적으로 박소연 성도님의 남편이에요. 제가 갑자기 아이돌이 좋아졌어요. 요즘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장원영 씨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장원영 스케줄마다 따라다녀요.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애를 써요. 결혼하고 싶어요. 평생 제 곁에 두고 싶어요. 박소연 성도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좋아. 사랑에 빠진 건 죄는 아니잖아. 이럴까요? 아니요. 이걸 돌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아닐 뿐더러 삶 속에서 절대 돌이킴과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회개하는 것 같은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성경은 공식이 딱 하나가 있어요. 참된 회개하는 백성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참된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는 척만 하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회복을 경험시켜 주지 않으세요. 그것은 반드시 심판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근데 나한테 아무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지난주에 예배 빠졌어요. 우리 성도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고백해 주신 거니까 어제 술 마셨어요. 오늘 벼락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던가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발이 갑자기 걸려서 계단에서 기부스를 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뭐지? 죄 지어도 괜찮네. 별일 없잖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시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자녀를 사랑할 때입니다. 야 그러면 안 돼. 거짓말해서는 안 돼. 야 욕하면 안 돼.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야 너 손 떼. 종아리 대. 여러분 그거는 자녀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요 부부가 서로에게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 내 남자친구, 내 아내, 내 여자친구가 야 나 좀 신경 써줘. 왜 그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시선을 줘? 그거 왜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질투예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요 부모가 자녀가 진짜 망나니처럼 살아도 그래 너 인생은 너가 알아서 해. 너랑 나 이제 아무 관련 없어.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이거는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부모의 최악의 심판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제 나랑 상관없어. 너가 밥을 먹던 오늘 물에 오늘 어디 넘어지든 딴 여자 만나든 네가 병에 걸리든 나랑 상관없어. 너 맘대로 살아. 이거는요 최악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앞에 그림을 보셨을 때요 이 여자가 회개를 한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가운데 있는 남자가 진짜 남자친구입니다. 이 여자가 회개를 한다. 자 1번 남편한테
가운데 있는 남자한테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한다. 두 번째, 손을 놓는다. 뭘까요? 손을 넣는 거예요. 우리는요,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우리는 청산유수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 회개할 때 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족이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근데 죄를 놓지 않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을 돌이키는 건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지 진짜 회개가 일어나요. 손에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애타게 애골복골해도 버리기 전까지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쾌락에 지배되었던 삶, 돈에 지배되었던 삶, 술에 지배되었던 삶,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욕구에 지배되었던 삶을 탈출하고 싶다면 이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술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온갖 나중심적인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으로 임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정죄감이 찾아옵니다. 계속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양심이 계속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나의 주인, 그 인생의 주인을 포기하고 버리는 순간부터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진짜 신랑으로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회개를 계속 돌이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죄악으로 이미 죄의 끝판왕에서 이 정도를 살고 있었어요. 그럼 돌이켰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다면 이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죄를 뉘우친 것만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이킨 방향으로 계속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방향이 뭐냐? 바로 진리와 공평과 정의라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우리 하나 읽어볼게요. 4장 2절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요, 에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정직함이라는 뜻이에요.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평, 체다카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에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까 그리팅 시간에 나눠주셨는데, 우리 삶의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나 중심적인 모든 쾌락, 명예, 돈, 이런 가치관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정직,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판결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내 삶과 내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켰다면 이제는 나의 욕망과 나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판결을, 사람들의 시선에 너는 잘 살아 못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너는 정말 하나님을 닮게 살고 있구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 그 판결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평, 사람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 4절과 로마서 9절 두 군데만 읽고 오늘 설교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이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의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할례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받는 겁니다. 포피를, 우리 좀 웃긴 표현이지만 우리말로 포경수술이에요. 이거를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경수술 할례도 받았고 심지어 성전도 있고 성전으로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제 나는 뭐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 형식적으로 완벽해. 나 예배 빠진 적 없는데? 나 11조 빼먹은 적 없는데? 나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쓰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기독교를 써도요, 매주 예배를 드려요, 헌금을 남들보다 많이 해도요, 마음의 진짜 중심과 변화가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던 죄인,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매번 무너지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와 종교의 차이점이 제가 두 문장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 종교는요, 이거예요. 내가 다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날 사랑해 주세요. 이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회개와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회개,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진리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날 사랑하셨기에,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무너뜨린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제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사랑 앞에 두 손 듭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내가 율법 때문에 선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시대에 가장 비참한 신랑과 신부가 누굴까? 집이 없는 신랑 신부?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차가 없는 집?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참한 결혼은요, 마음 없이 결혼하는 겁니다. 나 너한테 집도 줬잖아. 나 너한테 차도 줬잖아. 나 너한테 돈도 줬잖아. 근데 신부가 얘기합니다. 근데 왜 마음은 안 줘?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마음 좀 주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라를 무너뜨리실까요? 나라 무너뜨릴 필요 없잖아요. 바벨론을 그냥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셔서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 백성들 다 갈아치우고 이 성전 그대로 유지한 채 바벨론 사람들 와가지고, 야, 이제 내가 너네를 다시 선택할게. 여기 성전 있으니까 나랑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보자. 전에는 실패했어. 걔네는 안 되겠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저는요, 이번 주에 큐티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포기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나라도 포기하시고 하나님 성전도 포기하시고 하나님 왜 예수까지 포기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문장이 딱 새겨지더라고요. 영훈아, 너 하나를 위해서라면 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난 너 아니면 안 돼. 너라면 내 아들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 난 너 아니면 절대 안 돼. 난 너밖에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께 돌아섰던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도른자입니다. 우리 계속 보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 진짜 또라이인가? 왜 계속 넘어지지? 아니 그렇게 회개하고 왜 우리는 계속 또 또라이처럼 신앙생활하지? 도른자처럼 신앙생활하지? 근데 하나님이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래도 널 포기 못한다. 돌아와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죽는 꼴을 못 보니까 결국에 내가 대신 죽을게 외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을 보고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을 다시 봤던 우리의 돌고 돌아가는 그 돌아버린 신앙생활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킵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내려놔요. 그 사랑이, 그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